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문 열고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시작. 너희 여호와께 주님 지대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만나면서 그들을 기사하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신다.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대박이고 안 믿어지면 쪽박이에요, 그죠? 그래도 쪽박이라도 받으니 감사하는 거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부흥의 새벽을 가로막는 마귀의 술책은 성도들의 심령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그 몸부림만큼 갈수록 강렬해지고 격렬해진다는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를 쉬게 만드는 게 요즘 시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자를 낙심케 만드는 거. 지금 뭐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흠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고, 사랑이 넘치던 자를 판단하는 자로 만들고, 또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주저앉게 만들죠. 세상 환경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은 임박한 부흥 앞에 뜨거워진 우리 심령을 변질시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지금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누구도 가릴 거 없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종교인과 신앙인이 지금 이제 거의 분리가 된 상태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가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판가름 나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때 깨어있는 자는 어둠을 헤치고 부흥의 새벽을 열 것이지만, 잠자는 자는 도태되어서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부흥 전야에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가 있는데, 죄를 토해놓고 죄를 이김으로 심령의 부흥됨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지난날의 은혜만을 돌이키고 과거에 받았던 체험만을 곱씹고 있는 자들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진짜와 가짜는 이미 드러났어요. 이미 드러났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좌절되어 있는 상태를 일어서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진짜 종교인하고요 신앙인이 지금 판가름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경험한 게 부흥이에요. 아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진짜 부흥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지금 예수를 경험하고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부흥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데서 또 큰 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생활의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를 경험하고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지금 체험하는 자들은 성령이 부는 방향을 따라 자신을 움직여간다는 거죠. 부흥이 임한 사람, 지금 경험한 사람,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죠? 성령이 부는 방향에 따라 자신을 움직여가는 사람. 성령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요.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버림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과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율법은 뭐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보는 거죠. 그죠?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응?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용서거든요. 용서, 그죠? 용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용서가 많아요?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또 가는 게 많아요? 어떤 게 많아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는데 사랑으로 율법을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사랑을 감싸 안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법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도덕을 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로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짜증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더 좋은 방법. 따라합시다. 손수. 행하는 거다. 그럼 이게 한 달에 갈 수도 있고, 2달에 갈 수도 있고, 1년에 갈 수 있습니다. 보고 하게 돼 있거든요. 시키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요. 시키는 거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손수 행하면은요, 미안해서라도 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 거죠. 영광된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간 것처럼 본을 보인 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저도 그렇게 못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뭔가를 원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세요. 한 번 모범을 보였다고 자녀가 2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지금 체험하는 자들이고 성령이 부는 방향을 따라 자신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된지 안 된지 얘기하거든요. 은혜가 안 된 게 아니라 심령이 닫혀있으니까 은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종을 세워서 각 심령에 아주 그냥 구석구석 쑤셔 넣는데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거고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제목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이 되고, 기도할 때 심령의 중심을 털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굳게 닫혀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해봅니다. 한 심령은 은혜받을 수가, 닫힌 심령은 은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닫힌 곳에는 물을 쏟아부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심령이 닫힌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몰래 들어온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 죄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교만이 다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오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교만과 오만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응? 지금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멈춰 있는 거 뭡니까? 그죠? 버려야 달려갈 수 있고 토해야 이길 수 있다. 거추장스러운 걸 버려야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내가 속에 있는 걸 토해내야 이길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이 기적 소리를 크게 해서 앞길에 장애를 해치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터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중에 힘차게 달리고 있는 기차를 서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가던 기차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점검하지 않으니까. 깨어있다가 잠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 교묘해진다는 거죠. 교만이 자꾸 싸게 들다 보면요, 잠든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잠든 자와. 은정아 얘기했잖아요. 잠자다가 사고 치면 크게 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깨어있다가 잠든 자들은 더욱 교묘하게 의장을 하는데, 잠들어 있으면서도 깨어있는 척하기 때문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함으로 육신으로 주님을 앞지르려고 한다는 얘기죠. 마귀는 지금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고, 치열한 전쟁일수록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은 것과 같이 임박한 부흥 앞에 있는 교회는 동시에 첨예한 마귀의 공격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귀는 누구를 삼키느냐면은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주님하고 동행하는 자들이지요. 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저거는 내 밥이니까, 언제 먹어도 먹으니까 신경 안 쓴다. 그건 내비둬도 내 밥이거든요.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거든. 저게 내 집을 지금 쫓아내고 있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죽여야 내가 살거든. 그래서 마귀는요,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멘. 전도하는 교회, 아멘.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 할렐루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오게 가면 아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가는데 못 오게 하는 주님의 뜻이 그것도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님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고,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교만한 말 한마디가 부흥된 심령을 무너뜨리고 비수를 굽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사람을 시험들게 합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에서는 이게 비수를 꽂히는 거라니까.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 문제를 다 주님에게 묻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알거든요.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해. 받아들이면 대박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할 목사님 해보세요. 저 받아들일게. 그거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사람을 믿고 했다가 낭패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리를 던져줘서 틀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돌을 한번 쳤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억울하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직 헷갈려요. 집에 가서 우실 거예요. 내가 무심코 돌을 하나 뻥 쳤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 새끼는 억울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한 대 얻어서 비수가 돼서 꽂아서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라니까요. 응?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 왜 시험을 들까? 생각 안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고.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 은혜를 나누는 말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말인가 구분해야 되겠죠. 잠들어 있는 것은 내가 내뱉은 말에 침륜에 빠진 영혼을 살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영혼을 일깨워 주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어떡합니까? 지금 애통해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지만 잠든 사이에 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잠꼬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비수가 꽂혀진 말은요 잠꼬대입니다. 잠꼬대. 잠자다가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옆에 사람은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깰 때가 됐습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아니요. 객관적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상황을 봤을 적에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일지는 몰라도 주님은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잠든 사이에 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심령을 죽일 수밖에 없고 교회를 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은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두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마귀는 집요하게 그 점을 공격하고 있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유혹을 허용하게 만들고 결국은 습관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 더 큰 구덩이로 몰아넣고 만나는 얘기죠.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버려야 될 건 버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지 못한다면 버리지 못하는 걸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 성령의 근심 앞에 순종하는 결단력이 없다면 지금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오락과 주님과 상관없는 많은 모임과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임박한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받은 바 은혜를 곧 소멸하고 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소멸하는 거거든요. 가지치기가 되면은요 소멸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왜 받은 바 은혜를 소유하고 간직하고 가지 못하느냐 하면은 가지치기가 안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밖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오락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한 번도 안 찾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백성도님이 한 거예요. 생활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도 찾는 반면에 생활 속에서 일상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한테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지 율법으로 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율법으로 하라, 끄집어내라, 정죄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게 주님하고 사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사는 거죠. 그죠? 더 가깝게 얘기하면 마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주님하고 사안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관계없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 주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죠? 오락이 주님을 대신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고개를 들고 옛 습관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옛 습관, 옛 모습, 옛 습성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기가 나면요 2번 나고요 3번 나고 4번 나요. 계속 끝까지 이걸 해결을 할 때까지 계속 치고들고 이거를 보고 가면은요 아 이거 오늘 또 들어오겠구나. 그래 다짐하고 가요. 아, 왔네. 알았어. 끝.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해봐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보면은요 문제가 됩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승리하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를 휘잡아버리고 교회가 휘잡아버리니까 요동치니까 예? 목회자를 끌어내리려고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막 뒤집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 목사가 승질 분명히 낼 거야.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고 딱 쑤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게 되거든요. 그래 말거나 신경 쓰는 거야. 그때는 왜? 속을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며칠 지나가도 되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탁 했는데 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딱 못 받고 이겼다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목덜미를 탁 잡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 버리지 않는 자는 오물을 집안에 두고 자는 자와 같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아들지만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썩은 냄새를 모릅니다. 냄새가 찌들어 있는 사람은 못 맡아요, 맡아요? 못 맡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맡아요, 못 맡아요? 맡아요. 근데 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만. 자기의 죄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남은 다 이게 뭐예요? 옆에 사람은 애들을 똥 싸고 찍어 먹어본다. 똑같다니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똥 싸고 뭉개갖고 지가 찍어 먹고 지를 모르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드는 거죠. 나중에는 마비가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들이고 전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고 주시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세상의 환경이 안 바뀌고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지는 거죠. 열심히 물질을 드렸는데 물질 축복은커녕 더 비밀해진 생활이 되는 거. 주님하고 맞지 않는데 계속 갖다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한테 드리고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임 당한 거예요. 그죠? 요즘 시대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 드리고도 저주받는 사람들. 아유,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고 수없이. 따라합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 따라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가지치기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지치기가 돼야 돼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가지치기가 돼야 돼요. 그죠? 은혜 받은 거를, 그죠? 바꾸지 말아야 돼요. 뭐하고,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세상 오락하고, 환경하고 바꾸지 말아야죠. 은혜 잔뜩 받아놓고 스마트폰 해보세요. 다 날아가죠.
은혜 잔뜩 받고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TV 한번 딱 켜봐요. TV가 나를 싹 사로잡아 버리지. 응? 그리고 TV 끝나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찝찝하고 더럽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팍 튀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비를 계속 봐야 된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요.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찍어 발라야 돼요. 그 얼굴이래요. 그래 바깥에 나가요. 뭐라도 찍어 바르지 않으면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얼굴이래도, 그죠? 아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어요. 똑같은 얼굴이라도 뭘 찍어 바르면 자신 있어서 나가는데, 똑같은 얼굴이라도 뭘 찍어 바르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찍어 바르는 게 자기 얼굴을 완전히 뭘 만들어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부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발랐는데 옆에서 세수하면 없어진다. 그리고 주름살만 깊어진다. 세월 가면 흰머리만 난다. 모르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랐으면 당당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로션 바르고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뒤집어쓰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은 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참 답답하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복을 주시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열매가 없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옆에 있는 충만한 성도를 부추겨 같이 실망하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판단으로 많은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자신이 기준을 정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길 원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의는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의를 내가 기준 삼는 거죠. 이렇게 아니에요. 의는 주님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영적 교제를 떠나지 않고 견디어 왔다 하더라도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해칠 수밖에 없는 충만해서 뜨거워진 교제 안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간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분야에 불쑥 한마디 툭 내뱉는 말이 분위기를 싹 만드는 거예요.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이 사람을 저울질하고 저 사람을 저울질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교회를 헐어버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다 찍고 할기버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있느냐 아니에요. 쑥 나가버려요. 그럼 뭐, 야, 나보다 전에 한마디라도 해줄걸. 이게 굴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난도질하고 저렇게 난도질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사람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꼭 해야지 그러고 해요. 근데 또 이게 안 나가네? 하면 또 내부에서 썩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거 다 그러고. 에이, 그럼 다음엔 또 하지 말아야지. 그럼 또 그것도 그러고 또 나가요. 타이밍이 안 맞네.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 뒤집어진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어떻든 간에 자기 마음이나 교회나 임박한 부흥의 때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 그 진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는 자유함 속에 있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아직 부흥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와야 오는 거고요.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지역사회가 놀랍게 정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울 정도로 느껴지는 부흥, 이게 와야 되는데 언제 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 경건한 부흥이 오는 거. 지금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파수꾼이 잠을 잔다는 것은 온 백성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처럼 육신의 피곤함이 몰려오고 환경의 어려움이 풍부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견뎌 이겨야 되는 것이고, 파도를 이기는 길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지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면 돌파하면 파도가 지나가지만 돌아서서 가면 파도에 휩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냥 정면 돌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거, 십자가 앞으로 곧장 나가는 거, 이게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깨어있는 자의 사명이 있고, 먼저 회개하는 사명이 있고, 교제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부흥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목을 느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교회를 헐었던 자가 바로 나이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나였음을 가슴 치고 뜯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원통해서 눈물로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부흥이 임박한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느끼는 분들은 느끼세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수가 적어져요. 주님이 원치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수도 적어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찌르는 것도 덜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이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좋은 겁니다. 지적을 받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안 되면 무지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지. 나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거지. 스스로. 지금은 그 정도는 돼야 돼. 스스로 돌이킬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부흥의 새벽으로 갈수록 십자가는 더 강력하게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되고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 부흥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은 심령이 병들고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고 영적 교제를 하지 않고 급기야 교회를 헐게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겸손,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리고 나가면은 그럴 일이 없거든. 그러세요? 끝나는 거고. 낮이고 헐고 헐뜯고 다 안 좋은 것들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다 해본 거. 그래서 결론, 임상목회의 결론, 나도 성도들도 모든 사람을 임상목회한 결론이 뭐냐?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남은, 그죠? 재산마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인 낮아짐은 죄인임을 가슴 깊이 고백함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소유와 방법이 두려워지고 개인이 가진 물질이 주님의 임재 앞에 방해물이 됨을 두려움으로 자각하게 되므로 교회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남김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오다가 공항에서 오다가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겨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진짜 남겨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물질 남겨놔서 뭐 하려고요? 소용없어요. 자식병 들지 않은 거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유로워서 좋고요. 진짜예요.
있으면 쓰기 편한 거고요. 없으면 쓰기 불편한 건데 없는 목사님은 없어봐도 저도 없어봤어요. 지금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하고 마음만 맞으면요, 참 코드만 맞으면요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 그죠? 주님하고 끼리끼리 놀아보세요. 마귀하고 끼리끼리 놀지 말고, 그죠? 주님 마음에 맞아갖고 주님이 내 마음에 맞고 그래서 주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놀자 그래 이게 돼야죠. 마귀가 와서 야 너 어저께도 놀았잖아 같이 와 이러는데 그래 알았어 좀 이따 갈게 이러고 뒤집어져갖고 가지 말고 어? 할렐루야? 어?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 주님하고 친해져야 돼. 세상하고 친해지고 스마트폰하고 친해지고 물질하고 친해지고 환경에 친해지고 그러지 말고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주님하고 친해져 보세요. 다 되니까. 할렐루야. 다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결과 주께서 받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뭐였다? 더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이다.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그죠? 헌신하는 거. 뭐 때문에? 주님이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부흥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흥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것이냐. 우리 다 그런 거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한대요. 서운하게 나는 부흥의 도구가 되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응?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흥을 가로막는 도구가 많았지 주님의 부흥을 돕는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라니까요. 교회를 헐고 가정을 헐고 그죠? 자녀를 헐고 이런 도구가 쓰임받은 게 많았죠. 이거에서 부흥이 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흥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흥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내가 과연 부흥의 도구가 되었는가 아니면 부흥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내가 부흥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부흥을 가로막은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모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못한다고 하면 부흥을 가로막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보기를 사모하지 못한다고 하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흥을 가로막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흥의 도구가 되고 헌신도 하고 이것 되고 저것 됐습니다. 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저것 되고 이것 됐는데 다 소용없다.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아버지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없으면은요 부흥을 가로막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부흥을 가로막은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가 부흥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심령의 부흥의 도구가 된 거고, 그 아이는 나의 부흥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부흥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는 건 교회에 뭐 사람 모이는 거나 부흥인 줄 아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부흥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진정한 부흥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부흥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머리 트지 싸우는데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나왔어요. 날마다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오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미쳐야 되는데, 이거 영화 보러 가고 싶어서 미쳐버리니 이건 또 그런 골치 같은 거죠. 그죠? 세상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옆에 사람 미쳐도 예수한테 미쳐야지. 세상에 미치면 끝장난 거다. 교회가 교회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고요. 버리는 것을 버리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바로 부흥의 문턱에 와 있는 거고요. 부흥의 문턱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흥의 도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한 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잘못 증거된 것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